찬양합니다. 2020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이 시대의 종결과 주님의 오심. 메시지 3번. 혼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기는 이들의 휴거에 참여하며 우리의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음. 메시지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입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혼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 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 생명을 잃으면 혼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든지 빼앗긴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이 그들의 혼의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좋은 옷과 멋진 자동차와 세상의 오락들을 사랑하는데 이것은 그것들이 혼의 누림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의 증거를 위해 이 시대에 기꺼이 혼의 누림을 잃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이번 메시지 3번의 전체 제목은 혼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기는 이들의 휴거에 참여하며 우리의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음입니다. 개요의 로마서자 1번의 중점은 바로 혼 생명을 잃어버림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자 2번의 중점은 휴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자 3번의 중점은 혼의 구원을 받음입니다. 개요의 로마서자 1번에 혼 생명을 잃는다는 것, 즉 혼 생명을 부인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 혼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혼이 누림을 얻고 고난을 피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고 혼이 누림을 계속 갖도록 혼을 보존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 생명을 잃는 것은 이러한 혼의 누림을 잃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인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기꺼이 혼의 갈망과 선호의 선택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는 시대에 주님의 누림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왕국 시대에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실하게 이것을 따름으로 혼 생명을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의 혼 생명을 부인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며 우리를 빗나가게 하고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모든 것을 심지어 우리 자신의 혼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합니다. 소금의 짠맛은 땅의 것을 얼마나 버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서의 이 기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영광 밖으로 내던져지고 따로 두어져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인 이 소금 기둥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 대해 롯의 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롯의 아내는 머뭇거리며 소돔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악한 세상을 그녀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심각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은 수치의 상징이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롯의 아내를 볼 때에 세상을 탐하는 믿는 이들에 대한 경고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걷고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뒤에 있다면 여러분은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롯의 아내를 볼 때에 소금 기둥을 볼 수 있고,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지 않은 사람은 수치의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을 볼 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26절을 볼 때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사람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혼생명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 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 생명을 잃으면 혼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기 혼을 부인함으로써 곧 혼의 원함과 선호와 선택을 거절함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 시대의 혼의 누림을 잃어버린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혼을 구원받고 왕국의 보상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 그분의 기쁨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누림을 위해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혼의 누림을 유지한다면 장차 올 누림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번에 혼 생명을 잃음에 대해서 분명히 보았다면 우리는 로마서 2번에 기꺼이 이기는 이들의 휴거에 참여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혼 생명을 잃는다면 이기는 이들의 휴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요 로마서 2번의 A번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오심을 즉 주님의 파루시아를 누려야 합니다. 1번에 대환난 전에 있을 사람들의 위험한 생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의 시대의 상태,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악한 생활의 상태.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의 무분별한 생활에 또 무감각하게 하는, 또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이겨야 합니다.
주 예수님,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혼 생명을 그렇게 잃어버리려고도 하지 않는 적당히 선택적으로 미지근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돌이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우리는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 생활 가운데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러한 무감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혼 생명을 잃음으로써 이 세상의 무분별한 생활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이겨야 합니다. 천연적인 우리의 상태는 개요의 비번에 혼 생명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혼의 누림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롯의 아내를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로 34절입니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혼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혼 생명을 잃을 것이고 혼 생명을 잃는 사람은 혼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롯의 아내를 사례를 통해 경고를 받는다면 물질적인 것들에 관심을 두거나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혼을 보존하는 대신 우리는 하늘에 속한 공기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휴거되어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휴거가 잠자고 있는 어떤 믿는 이들에게는 밤에 집에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 어떤 자매들과 밭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형제들에게는 낮에 일어날 것임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휴거가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성도들을 포함할 것임을 봅니다. 휴거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땅의 어느 곳에 사는지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밤에 어떤 사람들은 낮에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롯의 아내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녀는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구원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녀는 수치스러운 장소에 버려졌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의 혼의 누림을 위해 땅에 속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혼을 잃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혼은 오는 왕국 시대에 누림을 빼앗기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휴거의 부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의 것들에 연루된 자신의 실질적인 생활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휴거가 은밀하게 갑자기 일어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들림받아 주님의 파루시아의 누림 안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 개요의 뒤번에 늘 간구하며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대환난을 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하다라는 말은 대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은 대환난의 모든 일입니다. 대환난 전에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서 구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이 억눌려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항상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환난전에 휴거되어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데려가질 것인지의 여부는 그분께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고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대환난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계속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땅에 일어날 일들을 피할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가 이 혼생명을 잃는 것과 그리고 혼생명을 잃음으로 이기는 이들의 휴거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에 믿음의 시련의 결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 즉 믿음의 결말, 이 혼의 구원을 가져오는 것을 로마서 3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에 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면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십시오. 이것은 혼의 구원, 우리가 왕국 보상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 마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뵙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의 결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은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면서 믿음의 시련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구원받음을 보게 되므로 우리는 기꺼이 믿음을 가져 혼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은, 믿음의 시련은 우리의 생활 상태를 시험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검증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오는 시련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구원받는 것을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이 시대에 혼의 누림을 잃어버리므로 오는 시대의 주님의 누림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주님을 따를 때에 이 혼을 얼마나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위하여 혼을 잃는다면 혼을 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왕국의 보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오는 시대에 혼을 얻는 것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받은 우리의 고난에 대한 큰 보상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을 볼 때 그러므로 여러분은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담대함이 큰 보상을 얻도록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혼의 누림과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지 않는다면 오는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혼이 주님의 징계를 받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혼의 누림을 잃어버린다면 오는 시대에 우리의 전 존재, 특히 우리의 혼은 주님에 대한 충만한 누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날 누림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의 혼을 구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혼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혼이 아주 많은 누림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잃을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혼을 잃고 장래에 혼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혼을 얻고 장래에 혼을 잃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온 세상을 얻을 수 있을지라도 온 세상은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의 혼을 잃는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혼을 잃는 것은 다음 시대에 우리의 혼을 얻는 조건이 됩니다. 다음 시대의 혼을 얻는 것은 주님의 기쁨과 다스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상과 그리고 이런 이상 가운데에 휴거에 참여하는 생활과 그리고 이런 생활 가운데에 믿음의 실현의 결과로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과 이 시대가 종결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우리는 예비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이 메시지를 전한 형제님은 마지막에 격려했습니다. 누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거나 또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9절을 선포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황폐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혼을 얻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